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예죄를 따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침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27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3장. 나그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27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앞에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4장 17절, 신명기 17장 14절, 죄송합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 국민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왕을 세운다면 어떠한 왕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8절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8절에 보면은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성중에서 서로 간에 고소하고 다투는 일이 있는데 판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 판결을 할 때에 이 어려우면 좀 난해한 판결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첫째로 서로 피를 흘린 것, 피를 흘리다라는 것은 살인이라 말씀입니다. 살인한 것. 둘째로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은 싸운 일입니다. 셋째로 구타한 것, 싸우면서 상대를 쳐서 다치게 한 일. 이러한 일, 이것은 어떻게 8절 보면 내 성령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올라가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재판장과 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판결하는데 이러한 문제, 서로 간에 피 흘리고 살인한 것, 또한 싸우고 구타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판결하기 어렵다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안 재판 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을 중앙성소에 보내서 그곳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1절 보면 그 판결을 어기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나면은 그대로 시행하라.
판결이 듣고도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 애매한 판결,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했는데 판결이 억울하다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억울해요. 자, 우리는 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번 판결이 났어요. 한번 판결이 났으면 그대로 들어오시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대로 하라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하게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냥 의긋장 피우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래요. 판결을 이 재판장이나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 이 판결자의 재판장의 그 말을, 권위를 인정하라 말입니다. 사람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교만함과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의가 흐려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가야 하기 때문에 잘못 판결을 어긴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 무법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처단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판결을 소중히 여기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방하게 행하는 자, 무법하게 행하는 자, 방자하게 행하는 자는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는 방자히 행하는 사회가 된다 말씀입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법이 없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의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재판장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많다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먼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나면은 나도 따라서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 말든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먼저 행하는 선구자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어떻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넘어갑니다. 오늘 봉독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왕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왕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이런 왕을 세우라, 왕이 되면 이런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게 왕을 세워도 그만이고 안 세워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 훗날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의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왕의 규례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왕을 그냥 아무나 세울 것이냐? 왕을 세우는데도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첫째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택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이 점 찍은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나 지지를 받아 떼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기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을 보면은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누가 갑니까? 사무엘이 그를 선포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세울 때도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지시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누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말씀한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 선지자들이 가서 그에게 알린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데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참된 왕이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왕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기의 어떤 권위라든가 어떠한 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왕이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을 대신하여 보이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왕이 된 자는 먼저 왕이 되었으니까 기분 좋다,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진정한 왕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사람이 뽑은 왕, 다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15절에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을 세울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의 조건은 뭐냐? 외국인은 안 된다 말씀입니다. 네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네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자국민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대통령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외국인을 갖다가 딱 대통령을 세워놓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지요? 예. 그래도 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렇지요? 예.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어느 날 그러겠지요. 자, 갑시다. 일본 사람이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자, 이제 물 건너 일본으로 갑시다. 아니면 일본 국민들 싹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본화 시킬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이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아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씀입니다. 타국인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이 타국인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가운데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 노릇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병마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 이런 것을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병마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와 싸웠더라도 강하게 싸워 전쟁을 잘해가지고 각 외국에 침략하고 침략 들어오는 자를 막고 또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병마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한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믿는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기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싸울날 즉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 병마는 전쟁하기 위한 도구 수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말은 힘이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말을 두는 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어떤 사람이 가진 힘을 더 의지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15절을 보면 애굽은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좋은 말, 다시 말해서 전쟁하기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군사력이 강하다 말입니다. 애굽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서 강대국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가서 많은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서 기뻐한다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힘이 많고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군대를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말씀입니다. 숫자가 적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말든 오직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환경 바라보고 형편 때문에 나약하고 무능하고
또 주저앉고 원망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